마태복음 3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남의 불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넣어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주의 길을 비고 자기의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곳간에 두이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동방박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장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직접적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3장 3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완성자인 바로 세례 요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예수님 모습을 준비하게 하시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신약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약은 바로 속죄 제사, 그리고 신약은 회개. 그래서 오늘날 이 회개가 왜 중요한가? 그만큼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이 제사는 바로 속죄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일 대속죄에 제물을 하나님께 태우고 난 다음에 피를 반은 번제단 뿌리고 그리고 반은 지성소 안에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년 전체의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만큼 제사가 중하고 엄중하고 또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구약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지만 신약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 그 운명한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시간, 바로 오후 3시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통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구약의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면 과연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릴까요? 참 힘든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완성시킴으로 통해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흠없는 제물인지 그런 구약시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때 교회 본당 안에 와서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처럼 성소 밖에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전히 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는 향기를 가지고 하는 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세례요한이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기도를 끝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모든 일의 결과는 저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인 마지막 대제사장의 후손인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언제 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율법이 완성됨으로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됨을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 예수님 죽으신 이후로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7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합니다. 제일 첫 이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바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이 말씀. 그때가 언제냐? 바로 재림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세례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불로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느냐? 아니 굳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게 바로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광야인 세상 속에서 세례요한이 그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있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세상을 구원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니까 주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우리 회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 심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데 어떤 마음을 받으시느냐? 바로 회개의 심령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이유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주님 만나려면 회개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 회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죄의 모습들입니다. 고범죄의 모습, 자본죄의 모습, 의도적으로 하는 죄에 짓는 모습,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모든 간에 부질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느냐? 그건 이 세례의식은 세례의식 자체가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를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증인 앞에서 세례를 받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인으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느냐? 이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의 정의된 증표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세례 의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례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물로 세례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같이 함께 동시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로 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세우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바로 당신 자신이 예수님 제물 되기 전에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가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순교자로.
바로 예수님의 재물에 미리 준비자로 세우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준비한 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초대비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는 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 역할 같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회개 단어를 싫어합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개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행동이, 모든 삶의 결론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그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그렇게 세우심 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던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